열왕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며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과 홍수 피해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루속히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던 일상의 생활들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모든 행복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잠시 잊고 일상의 풍요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별 탈 없이 살아가면 그것만이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 조상들이 기도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철저히 회개와 기도만이 이 상황을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주님, 우리들이 각자가 의인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침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릴레이 온라인 기도회 첫날인데요.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영향력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어떤 가정의 한계 혹은 한 공동체 혹은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넘어 전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하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특별히 복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향력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영향력은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성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가만히 보면 참 그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악한 영향력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얼마나 감염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얼마나 빠르게 따라하고 얼마나 빠르게 빠져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악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계속된 아합의 지배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아합의 아들 70명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 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을 심으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심은 악에 대한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심으면 결국 때가 되면 그 뿌린 씨앗의 결과로 선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며 나갔지만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들의 그 끝자락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고요. 요즘은 10년도 가지 못해요. 5년도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 그 지도자는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의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5년도 가지 못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서에 밝혀진 아합의 아들의 이름은 3명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9대 왕 아하시아와 요람,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구리했던 요아스, 이렇게 총 3명인데 오늘 여기 보게 되니까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걸 70명의 아들들로, 친아들들로 봐야 하는가? 아니다. 이 표현은 그 아합의 자손들, 그래서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70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들이 70명이었던 3명이었던, 중요한 것은 아합과 관련된 그 자손들이 70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그의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부모의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그 악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결국 그 자녀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갈릴리 릴레이 기도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관하는 우리 믿음교구의 모든 교구원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이 아합의 집안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진노와 저주에 관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열왕기하 10장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합이 힘이 있다고 주의 종들을 마음껏 칼로 쳐 죽이고 그랬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무서운 말 한마디가 결국은 때가 되면 아합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가 한 말을 아합과 이세벨이 겸손히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엘리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박해했고,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고 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 그의 집안과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언제나 힘이 있을 때 겸손히 주의 종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